대환란은 없다. 두 번째, 무천년설 사실인가? 대환란의 시그널은 무엇인가? 그럼 무천년설에 대해서 잠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에 5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3000년이든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천년설로도 그렇게 불립니다.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사단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천년왕국이 이제 2000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은 기간이 천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 한 번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고요. 최후의 심판도 딱 한 번이에요. 이제 열처녀 비우든지 달란트 비우든지 양가 염소의 그 심판이든지 또 최후의 심판이 또 백보자 심판이 있죠. 크고 신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도 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도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천년왕국 후에 죽은 불신자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아주 거대한 성경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런 구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 신학자 중요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이 신학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칼빈도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칼빈을 탓할 것이 없이요, 그 시대의 이슈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 시대의 싸움이었거든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벌코프, 게알더스 보스, 해밀턴,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머레이, 핸드릭슨, 이런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 네덜란드 화란이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 모든 이제 신학자들이 다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천년설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땅에서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역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왕노릇하는 이유가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초림 때. 지금 아무런 역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건요, 마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는데,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것,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막 이렇게 접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잘못된 프레임은요, 대환란도 없고 휴고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도 있었는데 누구로 보냐면 과거 로마 시대 네로 황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대부분 기록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초림 때 이전에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은 내가 무천년설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자기를 잘 분별해서 한번 양쪽을 저 열심히 연구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대환란의 때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천년설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으로 이제 믿잖아요. 아닙니다. 장차 있으니 이미 그 전에 말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도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바른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이고 누가복음 21장은 6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했어요. 두 번 언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장차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게 될 때에 이제 누가복음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포위를 당할 것이고 마태복음은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아직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도 않았단 말이죠. 장차 있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의 오류를 잘 정정을 해서 바른 성경을 보게 될 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때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닥트린이 무엇이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어떤 신학을 배웠냐면요, 공간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공간복음이라 부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비슷한 사건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는데 그것을 참고로 마태가 그것을 베껴가지고 또 덧붙이고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누가가 또 그렇게 만들었다는, 요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설이죠. 여러분 성경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고자 하는 것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보여주는 방면이 틀려요. 왜냐하면 설계도도요, 평면도가 있고 또 이제 옆에서 보는 것이 있고 정면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관점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바로 장차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왕이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계시록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별명이 사자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족보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리아 계열로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자세한 기록들이 마태복음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 중점이 닥트린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네 생물 가운데 인자가 있는데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불려요.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은 이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 이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커스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어요. 적어도 네 사람, 네 기자, 네 복음서가 있어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큰 환란, 대환란을 언급했어요.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언급했어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서냐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성전에 있고 우상에 있어요.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은 대환란의 때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인다는 거죠.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이 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온 도시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밟히냐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나와요. 관점이 바로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짓밟히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 그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이 3년 반인 3년 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포커스 닥트린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이해되지 못한 것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성경에 뭘 증거하고 있는가를 찾아야지, 성경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통해서 주권적으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대환란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대환란의 푸코스가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은 성경을 크게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카톨릭에 있다는 사실이죠.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세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신교회가 그것을 누린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요. 성경은 이연령 비연령이 아닙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이 유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미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때를 잘 품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감람산 광화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감람산 강화를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 2절 초반부, 누가복음 21장 5, 6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후반부 멸망에 가증한 것이든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요, 장차 있을 일에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이렇게 이제 에워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환란이 시작돼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작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오늘 이 시대가 천년왕국인가,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 2000년 동안 지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그 죽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악한 마귀가 지금 어디에 갇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초림 때 무정행에 갇혀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천년설이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요, 완성되지 않은 약을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상 전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주제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대환란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환란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큰 오류예요. 또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휴거를 부인해요. 휴거는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부인해요. 그냥 상징으로만. 마귀가 감금되는 것도 예수님 초림 때 이뤘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재림할 때 무저갱에 감금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마귀를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최후의 심판. 여기 무천년설은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특정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딸란트 비우든지 또 열처녀 비우든지 양과 염소에 비우든지 또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크고 신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다른 이름의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오직 한 번, 불신자나 신자나 한 번에 같이 심판한다, 그렇게 가르침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불신자와 같이 자리에 서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불신자, 살아있는 불신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으지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은 양들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분하는데, 무엇에 의하냐면 대환란 시대에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했던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것을 듣고 두려워한 자들이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든지 또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로 간주돼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초반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장차 대환란의 시작으로서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래서 그 위에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틀린 기록이 아니라 같은 기록인데 보여주는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 중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때를 잘 분별해서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둔해진다는 사실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탕함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함, 세상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 가운데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 걱정에 하다가 오늘 주님이 오시는 때를 놓치고 대환란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과 성령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요, 또 성도들의 교통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그것은 절단된 것이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로이스 하트소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아이오와주 엘프워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결신자의 초청 찬양으로 작시하고 작곡한 유명한 명 찬송이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후렴 부분은 결신자 고백으로 이 찬송 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위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주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대환란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설 때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주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경고를 심정 가운데 새겨서 정말로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며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여 권세여 지혜여 부여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늘 필요를 따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